1990년 겨울 한소망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꿈을 안고 한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름 한자만 붙들고 기도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 관심은 서울 주변에 5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일산 갈까 분당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느냐? 하나님, 신약 성경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바로 그 교회를 제가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더냐? 아닙니다. 하나님, 소중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게 될 21세기 물질 과학 문명이 극으로 발달된 그때가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난 표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헤매고 다녔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사울이란 청년을 만나 주셨던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돌 한 번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분은 살아계시는구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것인가? 아, 예수 믿는 거구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공동체인 게지요. 주님께서 제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가 믿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래서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 예배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구나.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 목회자가 되는, 그래서 가정이, 서그룹이 주님의 진정한 몸된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교회이구나.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인 게구나. 그래서 이적이 일상화되어지는 영성적인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그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두 날개로 나는 교회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물질 과학 문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우리가 붙든 이 비전이 결코 헛된 비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은 날이 갈수록 더 소중해지는 비전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위기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붙잡은 이 비전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최근 한국교회 위기와 침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라는 주님의 사명, 비전은 적어도 옳은 것이었다는 깨달음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로봇가 사람을 대신하고 모든 물건에 센서가 들어가 말을 하고 알파고 왓슨, 무인 자동차가 내 곁에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보면서 큰 교회일수록 소그룹이 살아 역사는 점점 더 작아지는 교회, 소그룹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따뜻함을 경험하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다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작아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목장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임재를 맛보는 교회를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극장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돌보고 섬기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치지 않는 아비 어미가 어디 있으며,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며 그 일터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람 만나는 일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더란 말입니까? 이 모든 문제, 가슴을 내려놓고 상처를 드러내놓고도 그것이 상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회복과 치유, 성령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 바로 그 소그룹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교회는 그것들이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영성적인 교회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Not religious, 종교적인 행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But spiritual, 영성적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진리에 목말라합니다. 따뜻한 돌봄과 사람 냄새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초대교회의 비전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비전을 붙들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 다시 초대교회의 본질과 능력을 회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을 그리면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말세 지말의 교회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비전을 회복하면 마지막 성령께서 세우는 교회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예배의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예배보다 우선되는 어떤 사역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누군가 제게 당신은 목사로서 당신 목회에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의 목회 활동 가운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광스럽고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우리가 섬기는 일에 목회 생명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가운데 밥은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콧구멍으로 숨은 쉬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예배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성령을 경험해야 적어도 생명은 부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믿음 성장되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배 생명 걸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 사는 어떤 길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 두 번째는 목장교회, 가정교회의 비전입니다. 소그룹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평신도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평신도 목회자가 되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빌 베켐 박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르쳐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들만 있던 이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모든 평신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 첫 번째 종교개혁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던 사역을, 목회를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준 사역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 청소하는 일,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일, 식당을 섬기는 일, 그리고 유리창을 닦는 일, 소중하지만은 우리 교우들은 그런 일 감당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쩌다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진정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건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 교회 본질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역자, 그리고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진정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병아리들과 함께 독수리 알이 한 마리 있어가지고 독수리가 되었어요. 독수리가 병아리들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독수리인지 병아리인지 헷갈려드려요. 그래가지고는 어미 독수리를 만나서 물었대. 엄마 우리 독수리 맞지? 그런 독수리지. 또 그 다음날 엄마 우리 독수리 맞지?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엄마 우리 독수리 맞지? 그랬더니 어미 독수리가 콕 쪼면서 그래 이 닭대가리야. 우린 닭대가리가 아니라 푸른 창공을 나르는 영적인 저 높은 세계를 날라 이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영적인 독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크게 부흥될수록, 그럴수록 더 작아져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사람 내지 10명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우리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지만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지기 위해서는, 온갖 문제들이 십자가 밑에서 소멸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소그룹 안에서의 구체적인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몸부림을 해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먼 곳에서 오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와서 주중에 모임을 가진다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아이디어 내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목장을 만드세요. 매일 예배는 못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 흩어진 가족, 자녀들까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아비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정 목장이 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적어도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가정에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딩이 없었습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회, 조직이 없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린 가족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교장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령관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시.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부터 구역 중심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되고 부흥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만 가지고는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먼저 믿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구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순간 구역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에 의하여 관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어린 신자들이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 초기의 비전입니다. 초기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의 행복과 능력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비전을 상실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집을 팔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무슨 얘기일까요?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신령한 일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소중해져서 영적인 사역자가 되는 일,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성도들의 타락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세요. 그러나 그것들은 수단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영적인 사역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제자로서 실패했습니다. 천국의 사역자로서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그 제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반서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시몬아, 갈대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너는 약하디 약한 존재로서 쓰러질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인정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근심함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했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너무나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목숨이 두려워서 부인하던 그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그물을 챙겨서 주섬주섬 나설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이 순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심지어는 타락하여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시험 들어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무거운 문제를 걸머지고 쩔쩔매는 그 시간에도 이 고백은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심장을 아십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에는 때가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확신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먹이라는 겁니다. 먼저 어린 양은 먹이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 어린 양이죠. 그것들 말씀 잘 먹여야 됩니다. 기도 잘 먹여야 됩니다.
밥도 잘 먹여야 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자라면서 병도 들고 문제에 쓰러지기도 하고 온갖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들 잘 먹이라 그러냐. 잘 먹이라. 잘 먹이라. 이게 양을 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내 양은 성숙한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숙한 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자들, 항전직 직분자들, 그리고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지만 우리가 목자 아닙니까?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도 시험 듭니다. 이들도 잘 먹어야 됩니다.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리더들을 잘 먹여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손주는 꽉 넘어져도 안 다쳐요. 나는 손주가 넘어지니까 넘어지는 흉내를 내는데 아파. 진짜 넘어지면 깨질 것 같아. 어른들은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어르신들 넘어져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린 신자들 넘어지는 것 금방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존직 직분자들 넘어지면 죽어요. 넘어지면 죽어요. 탈진하면 안 됩니다. 이들을 잘 격려하고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소유격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셨어요. 3가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커도 내 교회다, 작아도 내 교회다, 시험대로 신음해도 내 교회다, 초막도 궁궐도 내 교회다. My church. 그 다음에 양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내 양이다, 내 양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물이 서로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모이는, 2-3사람이 모이는 목장, 그것은 소중한 곳입니다. 이 비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기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비전을 깨트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갯돈놀이 하든지 가까이 지낸다 돈 빌린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소중한 비전 품은 성도로 행복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배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성수주일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 공동체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생활을 건강하게 하세요. 입으로 사람을 살리고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말하는 것 보면 그분의 품성,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람 마음 다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십시오. 이런 비전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한국교회에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랄프 네이버 박사가 와서 이걸 가르치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열린 예배, 열린 목장, 성령의 열린 마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로 간다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과 같은 도전과 헌신이 필요하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합니다. 그리고 앞장으로 달려나가서 왜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에 너무 어려워 보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보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랬었어요. 여러분, 지난 20년 우리 모두가 정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을 주셨습니까?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을 주셨습니까? 다시 이 보람과 기쁨과 능력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이여, 교회 주님의 제자들이여,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 비전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보십시다. 그때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고 한국교회 영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